누가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를 기록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즉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특별히 잃어버렸다가 찾은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만 하나를 그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 드라크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드라크마란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1대1 상응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치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현 가치로 보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10 드라크마, 가치로 보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가치지만, 하지만 이 10 드라크마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의미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선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드라크마 10개를 신부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결혼의 증표, 그리고 남편 사랑의 정표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것은 소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결혼 반지 혹은 결혼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폐물이에요. 결혼 폐물, 예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이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장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지고 소지해야죠.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데 뭐 주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리에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리기도 하고요. 잠을 잘 때도 혹시나 모를 도난을 대비해서 결코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을 져서 물건이 차압당할 경우도 10 드라크마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10 드라크마는 결혼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여인은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것을 맨 줄이 여인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졌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을 부지런히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위치가, 존재가 남편의 소유물로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인격적인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 남성들이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만큼 일반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억압되고 눌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 당시 이혼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예요. 심지어 기록에 보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도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남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이혼이 성립됐어요. 그래서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쉽게 부인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남편이 결혼의 정표로 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깨도 이혼 사유가 된다니까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하면 이건 이혼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예요, 통보. 그런 사회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요? 쉽게 말해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알기 전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을 쓸어내면서 드라크마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그런데 아무리 기쁨이 넘쳐도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한 행동에는 세 가지의 모순점이 존재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여인이 행한 첫 번째 모순은 가난하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았다고 말씀하셔요. 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 안에서, 집 밖이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인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서민들의 집에는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암벽을 파는 거예요. 암벽을 파내고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창문을 하나 정도 내도 거기서 빛이 겨우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없는 집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대낮에 집에서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집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안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킨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의 집이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암벽을 파고 살아갈 정도로 가난한 여인. 그래서 집에서 등불을 켜지 않으면 사물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던 집. 여인의 집은 가난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9절에 보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실상 가난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할 때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예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반지 하나 찾아냈다고 해서 온 이웃을 모으고 함께 잔치를 벌이면 1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출되잖아요. 손익을 계산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느니 차라리 드라크마를 찾지 않는 게 비용적인 측면으로 볼 땐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은 가난함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가치와 계산적인 태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인이 평생 몸담고 살아가야 할 그 가정,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신의 삶, 이것을 어떻게 돈의 가치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여인은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드라크마로 인해서 결혼과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겁니다.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그깟 돈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남편과의 결혼생활과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한 것이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여러분 돈을 버세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을 깨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진다? 그거는 모순이죠. 이 여인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 이것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훨씬 소중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비용을 기꺼이 지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와 비용을 치르시더라도 찾으시려 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찾기 위해 치르신 대가,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내 생명을 찾고자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생명을 비용으로 치르신 거예요.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숨을 희생제물로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비용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잘못한 게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공의로운 것도 정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보다 윤리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성도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 그리고 교회보다 사회적으로 더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 가고, 그보다 못하고 덜 성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천국 가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성도를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교회 다니는 너희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훨씬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무슨 구원을 받고 내가 그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죽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의 아들을 남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비용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치르신 비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그 비용으로 치르신 거예요. 이걸 희생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대속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제물, 그 대속제물, 나를 위해 치르신 그 비용, 그걸 믿지 않는다고요? 따져보십시오. 내 아들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교통사고 날 위험해서 당신을 밀어뜨리고 내 아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아들한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군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우리를 위해 주셨건만 당신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옥 형벌을 피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당신은 뭡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 거기서 거기에요. 큰 바위나 모래알이나 물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죄의 이씨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상대적으로 완전한 거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티끌만큼의 죄도 천국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완전하다고요? 아니요, 다 지옥 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실을 믿고 확증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에 갖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쇼핑할 때 이거 얼마예요? 묻죠.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내 영혼의 가치, 나란 사람의 가치요. 세상 사람은 나란 사람의 가치를 상중하로 따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란 사람의 가치를 능력으로 따지고요, 연봉으로 따져요. 그죠? 나란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결국 그 능력 모든 것도 다 뭘로 치환이 돼요? 돈으로 치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연봉이 1억이면 이 사람의 가치는 1억짜리예요. 이 사람의 연봉이 100억이면 이 사람의 가치는 100억짜리예요. 이 사람의 연봉이 1000만 원이면 이 사람의 가치는 1000만 원짜리예요. 어때요?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는 좀 나을까요? 모든 가치는 다 돈으로 귀속이 되고 있어요. 돈으로 치환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과연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10억 준다고 하면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100억 준다고 하면 바꿀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 정도, 여러분 돈의 가치랑 우리 자녀의 가치, 이건 가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의 여인처럼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쓰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밀쳐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대속의 은총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누가 뭐라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 미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짤이에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성도를 저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도를 나무랄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종종 이런 기사를 보죠. 뇌사 상태에 빠진 자신의 자녀가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면서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장기들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뇌사 상태에 빠져서 내 자녀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으로 봐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김현주 권사님, 미안합니다. 내 자녀가 김현주 권사님 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김현주 권사님 심장이 너무 안 좋아. 심장을 이식해 줬어요. 그럼 내가 김현주 권사님 볼 때 어떤 존재로 볼까요? 김현주라는 사람으로 볼까요? 내 자녀로 볼까요? 내 자녀로 보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의 심장이 저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펄떡펄떡 숨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짤이라, 우린 예수님 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친다는 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인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이 하나님을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 여기서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누구로 표현됩니까? 누구로 묘사됩니까? 누구로 그려집니까? 여인이에요, 여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같다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남편은 강자, 아내는 약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여인, 즉 약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없는 약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주님은 약자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약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강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이제 강자의 모습, 두 번째 오실 때는 강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첫 번째 오셨을 때 강자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했던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거꾸로 됐겠죠. 이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님께서 오셨을 땐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사셨을까요?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약자인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약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 버리는 거고요. 내 것 포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었지만 그 못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강자가 아니에요.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고 약자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질까봐, 남편이 이혼한다고 통보할까봐 겁내며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한없이 약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 같고 탕자 같고 남편 같아서 언제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 길을 벗어나고 이혼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무지막지한 나를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면, 저도 목사로서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한번 채찍질 하셔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셔야 될 텐데, 만약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셨다면 가장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 채찍을 들어서 강자가 되셔가지고 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 돼도 AS 해줘야 된다며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당신 자식 당신 아들 이렇게밖에 못 키웠냐고. 그러면 환갑이 될 때까지도 다 책임져 주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인의 세 번째 모습은, 이 여인은 여인의 신분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절이 양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6절 한번 보시죠. 집에 와서 그 양을 찾았을 때요, 목자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똑같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벗과 이웃이란 말,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벗과 이웃이 같은 단어와 말로 표현되어 있죠. 그 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비춰져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벗과 이웃,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벗과 이웃은 달라요. 우리말과 달리 헬라어에는 여성 관사와 남성 관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성형 관사는 여자를 의미하고 여성을 의미하고, 남성 관사는 또 남성적인 것을 의미해요. 9절에 있는 벗과 이웃은 여성형 관사를 썼어요. 즉 여자 자신의 여자친구들, 그리고 여자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 목자는 남성형 관사를 썼어요. 즉 목자인 남자 자신의 남자친구들, 그리고 남자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이 벗과 이웃,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벗과 이웃은 여인의 여자친구들, 그리고 여자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자기 여자친구들, 그리고 여인네들, 이웃의 여인네들을 찾아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벗어난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만의 잔치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일어나기 거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여인은 가난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잔치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의 잔치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에요. 여자들은 먹고 즐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잔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는 오직 율법적으로 흠없는 남자들만을 위한 자리예요. 여인들은 잔치에 동원됐죠. 일하기 위해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잔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잔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잔치를 즐기는 사람,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오직 남성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는 그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소외된 자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고,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나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왕께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의 잔치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임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서의 여인처럼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아들의 생명의 비용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5장을 보면요, 잃어버린 양 7절에서 봐도요, 기쁨,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죠? 7절 제가 한번 볼게요. 7절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에 비해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마지막 32절 보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했을 때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잃어버렸다가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하늘에서 나를 위해 잔치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내 영혼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치가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잔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도 그것이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소년들이 순교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을까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잔치가 지금 내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천국의 기쁨이요. 내 영혼이 잃어버렸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삶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요. 그 천국에서의 잔치가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잔치 자리가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잔치가 그 향연이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생명과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의 근본 문제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나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크지 못해요. 내 영혼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거 아주 사소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덮어버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매일 주와 동행하며 기쁨 넘치는 행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